가나안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애굽 땅과 같지 않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의 땅이 오늘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 땅, 애굽 땅이라는 땅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땅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땅이 어떠한 땅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애굽 땅입니다. 애굽이라는 말은 현재로 이집트라는 말입니다. 자, 이 애굽 땅 지금 현재 북아프리카에 있는 땅입니다. 아프리카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더운 뭐 어떤 사막 이런 게 떠오르시죠? 네. 그래서 애굽 하면 굉장히 더운 그런 지역의 지방에 있는 땅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 땅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신명기 11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자, 가나안 땅을 설명하면서 먼저 성경은 애굽 땅이 어떤 땅이냐 이렇게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파종한 후에 물대기를 파종한 후에 씨를 뿌린 후에, 논밭에 씨를 뿌린 후에 발로 물을 대는 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농사할 때 논밭에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발로 물을 댔다. 그럼 애굽 땅은 발로 물을 대는 땅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로 물을 대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발로 물을 댄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뭘까? 어떤 사람들은 그 물레방아 있죠. 수차 발로 밟아서 이렇게 일종의 펌프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끌어와서 관계 수로에 대서 멀리 있던 물을 끌어오는 것, 그거를 발로 물을 댄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듯한가요? 발로 물을 댄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애굽에는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다.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그런 물레방아, 수차가 없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잘 추적해 보니까 이 물이라는 말이 시냇물이라는 뜻도 갖고 있더라. 이런 이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로 물을 댄다라는 이 말은 흐르는 시냇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 이런 뜻으로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자, 발로 물을 댄다. 여러분, 발에 제일 가까운 물이 뭘까요? 우리 발에 제일 가까운 물이 참 소변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웃긴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제 그렇게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굽 땅이라는 게 뭐냐? 소변으로 농사를 지을 만큼 그 조그만 땅이다. 별로 좋은 땅 아니다. 소변을 끌어와서 농사 지을 만큼 물도 없다. 얼마나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 수로로 주장하는 사람, 또 흐르는 시냇물, 또 어떤 사람은 소변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자,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걸 취하든 다 좋은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자, 외부에서 물을 끌어와야 농사가 된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물을 끌어와야, 그리고 물을 대어야만 농사가 가능한 땅이 바로 애굽 땅이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되게 복잡하게 얘기하죠. 네.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가 뭐냐? 자, 물을 대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땀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수고를 해야, 힘을 많이 쏟아야 이 애굽 땅에서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치열하고 그래서 사는 게 버거운 땅이 어디냐? 애굽 땅이다. 이 말을 성경이 지금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는 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열심히 일 안 하면 애굽에서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는 거죠. 너무 치열하게 또 삶이 버겁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있는 힘,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을 다해야만 간신히 생존할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애굽 땅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나만 믿고 사는 겁니다.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내 힘. 자, 이것을 영적인 의미를 조금 더해서 확장해서 한번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구원받는다. 애굽 땅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내 노력으로 내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시도, 또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는 곳이 바로 애굽 땅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의미를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애굽 땅이 어떤 땅인지 조금 이해되시나요? 네, 살기 굉장히 힘든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대조되는 정반대의 땅이 있습니다. 애굽 땅과는 전혀 다른 땅, 어딜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자, 가나안 땅은 여러 수식어가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등등 여러 수식어가 있는데, 자, 오늘 읽은 구절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두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 한번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자,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산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자, 이게 뭐냐? 이 땅이 뭐냐면 세 글자로 천수답이라는, 자, 이제 한자를 넣었는데 하늘 천자, 물수자, 논답자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물에 의존하는 논, 그러니까 빗물만 사용하는 논을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뭐냐? 바로 이 천수답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애굽 땅과는 좀 다르죠. 애굽 땅은 물을 이렇게 끌어와야 힘겹게 끌어와야 생존할 수 있는 땅이었다면 가나안 땅은, 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뒷짐 딱 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가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는, 하늘만 쳐다보는 그러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저수지가 없거나 또는 어떤 펌프 시설도 없고 관계 그런 시설이 없을 때 오직 빗물만 의존하는 그 땅, 그것이 바로 천수답이고 가나안 땅이다. 이해되셨죠? 가나안 땅이 애굽 땅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누가 보면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애굽 땅의 농부들은 아마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뭄이 오면 안 되니까. 가뭄이 오면 바로, 만약에 가나안 땅 같은 경우는 하늘만 쳐다보다가 가뭄이 오면 이제 수확량이 없어지고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만약 애굽 땅에서 가뭄이 온다 그랬으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게으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는 어떻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빨리 뭔가를 해봐야지,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봐야지,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 되게 미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실상은요, 성경이 말하려는 건 그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서는 뭐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냐면 믿음을 가져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늘 쳐다보는데 미련하고 답답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 쳐다보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반대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왜냐, 그곳은 빗물을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로만 생존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불안한 땅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뒷짐지고 하늘만 쳐다보는데 불안하죠. 자, 그렇지만 또 세상의 눈에는 참 무책임한 땅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영적인 의미를 여기도 부여해 본다면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구나. 가나안 땅은 내가 뭔가를 치열하게 해보려고 하는 땅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리는 땅이 가나안 땅이구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자, 이곳에 들어가면 아주 놀라운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세상적으로 보면 참 이상하게도 보일 수 있지만 가나안 땅은 어떤 선물이 있는가? 우리 6장 10절 1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아멘. 여러분, 빨간색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건축해야 성읍을 얻는데 그게 아닙니다. 뭔가를 가득 내가 열심히 있게 노력을 해서 채워야 우리 집에 뭔가 가득 채워지는데 당연한 건데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이 필요하면 열심히 깊이 파야 되는데 파지 않아도 우물이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심어야, 물을 주고 심어야 열매 맺히는 건데 그러지 않아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배불리 먹게 되는 곳, 그곳이 어디다?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면 기가 차는 거죠. 저렇게 노력도 안 하는 사람들, 아주 게을러가지고 또 무책임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가나안 땅은 은혜의 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 그러니 그곳이 약속의 땅이고 복된 땅인 것이죠. 선물 목록 보셨죠? 스스로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 또 무언가 가득 아름다운 물건으로 채워져 있는 집, 풍성한 우물, 열매 맺는 포도원과 감람나무, 그래서 배가 부르게 되는 바로 그 땅, 그것이 가나안 땅이고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은혜다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 내가 한 것은 없지만 또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공로가 없고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저 값없이 주신 것, 이것이 선물이고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영적인 의미로 나아갔을 때 구원도 바로 이런 겁니다. 값없이, 아무 값없이. 그래서 종교개혁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이 허구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허구다, 거짓말이다. 어떻게 사람이 아무 공로도 없는데 용서가 되고 의롭다고 부르냐? 이건 허구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4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게 바로 16세기에
그 종교개혁 때에 칭의론을 정립할 때 아주 중요한 구절이었습니다. 일을 안 해도 내 공로가 없어도 내가 뭘 열심히 있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해도, 심지어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이 그를 거듭나게 하시면 또 그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신다. 처음부터 믿음이 공로라는 게 아니라 믿음까지도 선물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이 보면 정말 속편한 거죠.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 다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 거짓말 아니냐? 그런데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신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거저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반응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저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나?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시게 됐습니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조건을 충족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저 값없이 주어진 것. 몰라서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왜 사랑하셨는가? 모릅니다.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이 사실을 꼭 믿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리도 천수답이다. 하늘 보고 그 은혜를 바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고, 우리의 모든 일생의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로 천수답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애굽 땅처럼 열심히 물을 대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구원도 천수답,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모두 천수답. 우리가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그 사람들의 생존 원리이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과 영생의 원리이기도 하다. 이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12절에 가나안 땅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 그리고 지키시는 땅이다. 가나안 땅이 이렇게 좋은 땅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들어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땅이 없었습니다. 정처 없이 방황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땅을 주셨죠.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광야에서 지켜주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나안에도, 그 땅에도 계신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를 받게 되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애굽 땅은 참 살기 힘든 곳, 힘든 땅이라면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좋은 땅,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 선포하신 순간에 누구의 소유가 된 걸까요?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선포되는 순간 이미 소유가 된 겁니다. 다만 아직 그 땅에 가서
그걸 차지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이미 소유권 이전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유권이 되었어요. 자, 그러고 이제 그 땅을 소유권을 가졌으니 이제 잘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누리느냐? 그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소유한 땅을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자, 빨간색으로 된 두 가지, 이것만 우리가 잘 기억하면 이미 주신 그 소유, 또 영적으로 보면 영원한 저 천국을 주셨는데 이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청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더 풍성해진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청종한다는 건 성경에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조형, 그리고 지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종하다는 건 뭐냐? 그냥 듣는다가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뜻합니다. 한번 흘려 듣거나 또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청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진짜 순종이 나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 순종, 위선적인, 겉으로만 남에게 보이려는 순종의 행동만 취할 뿐입니다.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중심의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 숭배로 빠집니다. 오늘 읽었던 나중에 16절 17절을 읽어보시면 다른 신들에게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야, 순종해야 우상 숭배의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때 선물이 또 있어요. 선물이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제 가실 때 선물 하나 가지고 가시는데 뭐냐? 자, 우리 이른비와 늦은비 들어보셨죠? 네, 그 땅을 소유했습니다. 이미 그 땅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비가 계속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이른비와 늦은비로 거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자, 우리 14절 1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옛날에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은 비는 누가 내려주냐고 생각했냐면 바알신이 내려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알신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진짜 신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깨 부수신 겁니다. 바알신 아니다.
내가 하늘을 닫으면 비가 그치는 거고, 내가 하늘을 열면 이른 비, 늦은 비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창조자야.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구원자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누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는지,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지 잘 판단하고, 누가 진짜 신인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고, 누구를 사랑하며 우리의 평생토록 살아야 하는지 잘 판단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굽 땅 살기 힘든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좋은 땅,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땅이다. 우리는 천국으로 이것을 비유한다면 이미 소유했다. 그런데 잘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깊이 사랑해야겠다.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